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획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네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획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본문은 긴박하게 도피하고 있는 다윗과 그를 쫓으려는 압살롬의 군사들, 그리고 다윗을 보호하려는 다윗의 신하들의 이야기가 한편의 첩보 영화를 보는 듯한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압살롬의 신하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거는 쪽과 목숨을 버리는 쪽입니다. 먼저 다윗의 신하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후세를 남겨놓습니다. 후세는 거기서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계략을 내놓자 그에 반대되는 계략을 내놓아 다윗의 목숨을 살립니다. 전략적으로는 아히도벨의 전략이 더 뛰어났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에 압살롬의 사람들은 후세의 말을 더 지지하고 다윗은 그로 인해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의 한복판에서 적을 속이는 계략을 내놓는 후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만일 누가 옆에서 이 사람의 계략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다. 후세는 다윗의 첩자이다. 라고 그를 의심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후세가 압살롬 앞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모든 것이 다 그의 목숨을 걸고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유리한 전략을 압살롬 앞에서 말한 후세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어서 빨리 다윗에게 도망가고 빨리 말을 전하도록 합니다. 이 후세의 이 말을 들은 사독과 아비아달, 이들에게는 이제 이 목숨을 걸고 이 말을 다윗에게 가서 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가서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보냅니다.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다름 아닌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을 시키는 아버지들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왕을 섬기는 일, 왕을 살리는 일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들들을 보냅니다. 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목숨을 걸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내 압살롬의 군사들에게 발각될 위기에 빠집니다. 위기 순간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어느 집에 급하게 뛰어들어가 그 집의 우물 속에 숨습니다. 그 집에 살던 한 여인,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여인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숨겨주기 위해 우물 위를 곡식으로 덮어버리고 압살롬의 군대에게는 그들이 이미 시냇가를 건너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물론 이 거짓말은 목숨을 걸고 한 말이었습니다. 군사들이 이 여인의 말을 의심해서 집안을 수색했다면, 그래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찾아냈다면 이 여인도 아마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 왕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건졌지만 다윗 왕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이들이 있었습니다. 후세가 있었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있었으며 자신의 아들들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성사시킨 사독과 아비아달도 있었고 또 이름을 알지 못하는 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목숨을 건 충성으로 다윗은 살게 됩니다. 여러 충성된 자들이 다윗 왕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 동안 압살롬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이 지략이 뛰어난 모사입니다. 그는 압살롬을 위하여 온갖 좋은 묘책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어서 쫓아가라는 계략이 이 후세에 의해 막히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뛰어난 지략가로서 아마도 그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이미 내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지 못하면 압살롬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면 자신은 어차피 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버립니다. 목숨을 걸고 왕을 보호하는 충성된 신하들과 자신을 섬기는 자가 망하게 될 것을 알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 그것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에게는 신하들이 많이 있었지만 누가 정말 충성된 신하들이었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충성된 신하는 비록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끝까지 섬기는 자들입니다. 앞으로의 일이 두려워 내가 섬기는 자를 내버리고 먼저 목숨을 버리며 상황을 포기하는 것은 충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것과 목숨을 버리는 것, 비슷해 보이지만 이토록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끝까지 섬기느냐, 포기해 버리느냐가 이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도 그러합니다. 끝까지 섬겨야 합니다. 내가 볼 때 무언가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 잘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포기하는 것은 충성된 신하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끝까지 구주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 보면 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라는 게 도무지 우리 회사나 우리 학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의심 들 때가 많죠. 내 눈에는 절망스럽고 의심스러운 상황만이 펼쳐집니다. 그러한 때에도 끝까지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낙심스러워도 하나님 나라 위에 끝까지 충성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우리 회사와 학교와 집과 동네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하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